사람이 눈을 통하여 세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이 어떤 상황을 보고 또 그래서 누구인지 확인하고 어떤 내용인지 판단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이 눈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바로 각 사람의 세계관, 즉 가치관을 하나님은 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방송실 준비된 화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잘 그렸나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일관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합리화가 되면서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사건이나 상황들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위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저 눈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세모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세모라는 경험이 눈으로 보여지지만 그게 머리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날은 네모라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동그라미와 같은 상황들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 같은 그런 일들을 전문적인 용어로 경험의 조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이런 세모나 네모 또는 동그라미와 같은 이 경험의 조각들이 반복적으로 자꾸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 이게 머리에 고착이 됩니다. 즉 내 삶의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가치관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는 이 경험의 조각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게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은 하나의 일관된 고리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게 합리화가 되면서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의 고유한 세계관을 형성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이 정말 중요하지요. 즉 우리 눈이 누구를 보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 또 우리 눈이 어떤 상황을 바라보느냐, 어떤 상황을 보느냐, 사건을 보느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실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관, 영어로는 월드뷰입니다만 그 뜻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즉 사람이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또는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주관, 자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각자 만들어진 이 세계관, 즉 가치관이나 이 기준을 사람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들의 세계관이 매우 주관적이고 또 편협하다는 사실이고,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의 시각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세계관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 단단하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소위 편견과 고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자기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주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 정년기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잘생긴 청년에게 한눈에 반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외모가 준수한 남자에게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결혼 생활 내내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늘 시달려야 했고, 그래서 이 이유로 그녀의 결혼 생활은 그리 행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딸을 낳게 되고 이 딸이 장성해서 어느덧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남자 외모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니까 너는 절대 엄마처럼 남자 얼굴 보고 시집가서 죽을 고생하지 말고 가정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는지 하는 일은 번듯한지 너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 아주 딸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만날 때마다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이 경험의 조각들을 바라보며 하나의 가치, 즉 결혼에 대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할 대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필수 항목은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화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은요, 지극히 주관적이고 또 지극히 편협하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이처럼 편협하고 그리고 주관적이며 불완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세계관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복음 되시는 주님이 제대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 주님은 지금 온 땅에 충만하신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충만하다는 말씀의 뜻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바로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안 계신 데가 없는, 단 한 군데도 주님이 안 계신 데는 없는 주님으로 가득 찬 상태, 주님으로 포화된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0절은 그 주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처럼 강력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어째서 이 주님의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강력한 빛으로 오셨어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지금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캄캄한 어둠이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고 주관적이고 편협한 이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 즉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또 앞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가치와 기준들, 한마디로 우리 자아를요 그대로 가지고서는 절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의 자아는 철저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에게 형성된 이 자아,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은요, 죄인된 우리의 부모님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스란히 물려받은, 즉 죄의 유전자를 통해서 형성된 그 밑바탕 자체가 죄로 출발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의 눈을 통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세상 역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가치관은 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형성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재료도 죄이고 방식도 죄이니 어떻게 그 결과물이 이런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어둠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철저한 어둠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바로 우리들의 자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즉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그 세계관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는 바 되지를 않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내 인생이 철저한 어둠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비추시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주님의 이 말씀에 내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두 눈을 주셨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이 빛 되시고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두 눈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의 정확한 기능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말씀의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은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또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주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의 시각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어떤 죄인이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눈을 들어 반드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정말 그러기만 하면 이 온 세상을 아주 강력하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만들어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온몸, 즉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기능을 주님은 이 눈을 통해서 하게끔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하면, 즉 등불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밝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 눈이 나쁘면, 즉 우리 눈이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지를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분명하게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 두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야 그래야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두 눈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부끄러움, 심지어 이 죽으심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이 되시는 예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연약한 우리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의 세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철저한 어둠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이 어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선택하고, 그래서 어둠의 결과물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바라볼 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 그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어둠, 그것을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 즉 내 눈을 통해서 실제로 주님이 주신 그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주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즉 자아로는 절대 빛 대신 주님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므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내게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눈을 들어 보는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하고 많은 방법들 중에 하필이면 노뱀을 길다란 장대 끝에 매달고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높이 들게 하시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바라보게 했는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불뱀에 물려 그 독기운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독사에 물리게 되면 그 독기운의 모든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힘을 다해 그들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눈을 들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지만 근데 정말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정말 살기를 원하는 자는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바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일,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십자가에 높이 매다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온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조치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지금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높이 쳐든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집니다. 과연 이때에 그 노뱀을 쳐다본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봤을까요? 과연 그 상황 가운데서 노뱀을 쳐다본 그 사람들은 대충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십자가에 지금 주님이 달려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양편의 강도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자기 옆에 달려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들려지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들기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여러분, 그 강도는 과연 주님을 한 번만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대충 봤을까요? 과연 그날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는 예수님을 눈을 들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그리고 주님은 그 쳐다본 강도에게 왜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게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 70번에 7번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시는 예수.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생생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시고 예수를 볼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예수를 보고는 계시는지요? 보고는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열어 바라보기를 시작할 때에, 아니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리고 완성이 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지구상에 거하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그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인구가 오늘날 인구와 거의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60억, 70억.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유일하게 노아만, 그 당대, 즉 그 당시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옷을 벗고 잤어요. 하체를 드러냈어요. 그걸 본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자기 후손을 저주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이 당대에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단 한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근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늘 의식하고 또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 노아야, 너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근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의 가치관, 죄의 세계관,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죄고, 우리가 배우는 게 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과 기준은, 우리의 세계관은 죄입니다. 철저한 어둠입니다. 근데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냐고, 내가 사기를 쳤냐고 화를 버럭 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모릅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죄인인 것인지.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온 세상을 비추시는 예수의 빛이 지구를 덮었는데, 온 땅을 덮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안 본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눈을 가리고 의지를 가지고 안 보겠다는 겁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노뱀을 만들고 높이 쳐들게 하시고 보면 낫는다, 보면 산다, 보기만 하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끝끝내 보지 않아 죽은 사람들처럼 안 보겠다는 겁니다. 안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노뱀이 안 보여요?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었는데 왜 안 보여요? 의지만 가지고 눈만 들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는데 안 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안에 주님 계십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악, 죄, 어둠,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울이 얘기했던 배설물,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 앞에, 주님의 그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습니다. 깨끗함을 받고요, 모든 상처에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고, 기쁨이 내 삶을 덮고 감사가 내 삶을 주관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지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 용서되어지게 되고, 아내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자식이 용서되어지게 되고, 가정이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십니다. 보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예수를 보기만 하면,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만 하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봤듯이 우리가 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주님의 강력한 빛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덮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의, 똑똑하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래서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간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